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침묵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AD와 BC가 인류 역사의 모든 단어였다면 오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저는 예언하건대 결코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도 비포 코로나에서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도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 코로나가 처음 발병할 때 그리고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겁에 질려서 자유함이 없이 그냥 매스컴에 의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런데 오늘 변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조짐이 우리 각 개인은 물론이지만 교회에도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코로나가 완전히 사람들을 점령하고 겁을 주고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0.01%밖에 안 된다. 괜한 겁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점령 대행진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던 말씀, 우리가 구원된 전도의 여정을 실행하는 오늘 이 시점에 강하고 다릅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아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아멘. 그 형통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형통, 즉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축복이 실현되는 언약의 성취 현장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요. 그의 지도자였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과 함께 하루아침에 그 무거운 뜨거운 감자를 떠맡아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셨던 말씀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코로나 시대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더욱 경제가 위축되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소망까지도 오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며칠 전에 누군가 제게 이런 얘기 해줬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이 이 시대가 괜찮아지니까 아파트 하나 투자했다가 그리고 많은 세상 말로 수지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새 채를 또 샀대요. 그런데 요즘 아시죠? 아주 절망 가운데 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와도 따라합니다. 이 세상 잡것들아 떠나가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오늘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직업들이 달라졌어요. 나 개인의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의문도 있었지만, 또한 내 가족인 직업은 오늘도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직업들이 도태되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전도하면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지금 전공 과목을 묻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게 소망이 없어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전도했대. 오늘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앞길에 막막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한 때로는 좌절하고 살 소망까지도 잊어버린 양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그렇다고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갔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밴드가 있었고 카톡이 있었고 줌이 있었고 이런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그래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다 막혀서 예배가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있었다면 지금 오늘 예배가 그리고 교회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도 교회가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 미국도 강실권 총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몇 개야? 다 유튜브, 다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하는데 실시간도 모이는 사람들 또 전염된다고 해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방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다고 갇혀있을 수 없다. 이제 오늘 젊은 세대들은 우주 시대를 살고 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한 곳에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제재를 받고 시간과 공간 어떤 관계의 범사의 영역 속에 우리는 갇혀 살 수 없는 존재. 왜? 우리는 소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살아나올 수 있을까? 만약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고 요즘은요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뭐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 이건 주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량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번영주의 이런 것들은요, 세속주의는요 사라졌어요.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사느냐? 첫째, 복음적인 교회만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말주의적인 교회가 살아요.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계 종말과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세계 종말이세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투명하고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이제는 살아남습니다. 과거와 같이 그냥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거기에 환경에 익숙해져서 나도 그런 사람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에 오늘 소망 그리고 절망, 좌절, 살 의욕까지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일해야 될 모든 기대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온세대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가는 교회이기를 기대하면서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냥 무너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런 모든 코로나 하나에도 사람이 겁을 먹고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소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기대감 속에서 그 답을 오늘 사가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24,000대 1 그리고 그 24분파 가운데 한 분파에서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께 픽업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오랫동안 여기 말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늙었고 우리는 이제 난이 무르고 이제 가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한 사람을 찾아오셔요.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의 모든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침묵의 창을 여시는 그 하나님 앞에 24,000 그리고 1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심지를 뽑아가지고 당첨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그때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분향단 앞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때부터 그때 이 사가랴가 이런 얘기하죠. 아유 내가 늙었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하시나요? 좋으면서도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불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이제부터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 보물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말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두 가지의 계시라고 했죠. 하나는 징벌적인 계시고 벙어리가 얼마 동안 10개월 동안.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으시고 침묵하게 하셨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침묵할 때 침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말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침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400년 동안 참으시던 하나님이 사가랴 한 사람 그를 만나서 비로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의 놀라운 비전을 주시죠. 내 말이 내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당장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마치고 나와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그 백성들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이분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고 있었어요. 나와서 이제는 손발고 해서 말은 안 나오니까 아무리 표현해도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뭔 이상을 보았나보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야무야 돌아갔다가 이제 10개월 동안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묵묵히 무엇만 하나님이 주신 일만 말없이 묵묵히 지켜 이겨낸 그에게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0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말이 내 때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가랴는 침묵의 상황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 생각과 내 말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한 여리고를 정복할 때 첫째 침묵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한 바퀴씩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외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할 때 외치라. 그때 비로소 무너졌어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제?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크로스에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영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해놓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것, 애무나 견디는 신앙, 잘 살아내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아멘. 결국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때 10개월이 지나고 10개월 그리고 플러스 8일이 지난 후에 유대의 관례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였던 할례 언약 15장에 헤브론 언약이 지나고 17장에 바로 내가 내 백성이라는 증표 사인을 밟게 하는 할례 언약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그때 비로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침묵의 상태, 여전히 벙어리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가문들이 집안의 원로들이 집안의 문중의 어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유대의 관례에 따라서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들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름은 그 집안의 관례에 따른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문중들이 와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입 다물고 산 지 오래됐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에다가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 쉽게 말하면 사가랴 2세라고 짓자. 그러니까 그 엄마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왜? 그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장명할 수 있는 특권은 그런 권리는 남자 아빠에게만 있었어요. 여성분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이라고 지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사가랴만 들었어요. 남편만 들었어요. 남편만 듣고 그때부터 뭐가 됐어요? 엉아리가 됐어요. 답답하지. 근데 어떻게 이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전 요한이라고 집시다. 아니 뚱딴지 같이. 그러니까 이 그 관리가 되는 문중의 어른들이 한 말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짓고 없다. 그거 안 된다. 그냥 사가랴라고 짓자. 아니다. 그런데요, 그때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벙어리에서 말 못하던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전 요한이라고 딱 썼습니다. 깜놀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아무리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에게 얘기했겠어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입 다물고 벙어리 돼서 말 못하는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언약의 계승자는 언약의 동반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모습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동반자는 사라였어요. 이삭의 언약의 동반자는 리브가였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씨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딸들은 언약의 동반자로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은 언약의 계승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 석경이 남자지? 그래, 너는 언약의 계승자야.
그 소망의 소원이는 언약의 동반자예요. 같은 언약을 공감하고 같은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주시는 것 같이 오늘 드디어 이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으니까 그때부터 논쟁이 스톱됐어요. 더 말할 나위가 없어요. 왜? 아빠가 요한이라고 하라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상응하는 그 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보세요. 여기 오늘 이런 때 이 사가랴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니다. 관습대로 살 거냐? 스스로 살 거냐? 소명을 따라 살 거냐? 소명을 하나에 따라 살 거냐? 오늘 이미 우리는 이 아티클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관례대로 관습을 따라 간다면 당연히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돼요? 사가랴나 사가랴 2세나.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관습과 관례에 따라서 지은 게 아니라 자기의 가풍에 따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지은 거다. 근데요, 뭐 사가랴가 이사라고 짓느냐, 뭐 요한이라고 짓느냐, 그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장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명의 문제예요. 왜? 그렇다고 천사가 그 이름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져야 된다?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다 이름을 하나님이 줘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부모는 아브라함이라고 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사레라고 줬는데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이름에는 정체성과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는 요나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숙제로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19장에 가면 사개오가 나오거든요. 사개오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버지, 부모가 지어준. 그런데 그는 사개오, 항상 이름에는 우리 딸들에게도 제가 기도하면서 장명을 했는데 그 이름 속에 그 아이들의, 그 자녀들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돈 주고 이름 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줘야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왜 요한이라고 줘야 하느냐? 뭐 천사가 그렇게 지라고 해서 그것도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에는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먼저 원하시고, 아멘. 그게 콜링이에요. 콜링이 있고 난 다음에 미션이 주어져요. 내가 왜 불러주셨느냐? 부르심받은 주님의 소명이 없이는 사명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요, 사명부터 생각해요. 그러니 가다 보니까 뒤죽박죽되고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P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To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로 하여금 처음에 고지해 주신 대로 요한이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명입니다. 그의 가치, 그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 지금 이것은 어떤 그냥 증명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마디로 우리는 관습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소명을 따라 살 것인지, 이것이 나 개인도 질문이 되어야지만
교회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구원데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그것이 뭐냐? 은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자로서 우리는 전도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대명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9월 1일 우리는 그 선포 시작을 하고 9월 1일 이제는 선포와 함께 지난주에 9월 구원대회 선포식을 하고 이제는 40일 작정 전도,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선택할 중요한 하나의 요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관습대로 살아가면 불편하지 않아요. 익숙한 대로 살아가니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갈등이 생겨요.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사실은 많은 것을 부딪힐 수도 있어요. 편치 못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소명인 줄 믿으면 아멘.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으로만 땡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 그 보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결정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요. 한때 어떤 대통령이 못 해보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런 강력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나로서의 당연한 보라우트인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민답게 살지 못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만약에 사가랴가 이 요한을 요한이라고 짓지 않고 타협해서 좋다 그러면 사가랴 요한이라고 짓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 이거 해서 합작해서 타협해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그는 사가랴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또 만약에 그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요한의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요한을 불러가셨을 거예요. 살아의 존재가 안 되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하신 소명이 분명한데 소명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소금이 만약 그 맛이 비리면 밖에 보여 사람에게 밟힐. 오늘 내 자녀들도 사람에게 밟힐 존재가 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주인공으로 만드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부모 세대, 영적인 리더 세대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는 만약에 요한이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이라고 졌으면 그걸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헬라적인 언어고 이름이고 구약 시브리적인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이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잖아요. 요나야.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요나.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을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요나가 북이스라엘 아하스 왕제 선지자로서 그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의 의미를 예언하게 됐지만 그가 니느웨로 파송함을 받아서 회개하라 라고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히브리적인 이름이라면 신약의 헬라적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산다면 요한이 앞으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사명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두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명인가? 담겨져 있는가? 의미를 찾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의미를 찾고 사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내 이름 석자, 그냥 아버지가 준 이름도 의미가 있지 지어줬을 거예요. 가치 있게 살아라. 이런 인물이 되라. 엊그제 전도하면서 만난 분이 있는데요. 김귀남이라는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김귀남. 근데 그 집에 아들만 5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마지막 자기를 낳고 아버지가 김귀남이라고 그랬대요. 너는 5 아들보다 더 이쁜 귀한 남자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며느리 한 명이 들어와서 완전히 불교 집안이었는데 온 가족을 기독교 가정으로 만들었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고 감사한 것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바꿔갈 수 있고 세계를 바꿔갈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이라고 친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2장에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는 사람?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소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돕고 세워가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소명을 따라가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가랴로 하여금 입을 막아놓으시고 이 귀한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시더라. 그것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셔요. 만약에 사가랴라고 이름을 적어버리고 요한이라고 적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가랴는 뭐가 돼요? 벙어리로 살아가요. 영원한 벙어리로 살아가요. 왜? 내 때에 이 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에 만약에 요한이라고 적든지 사가랴 요한이라고 적어서 합작해서 타협해서 적다면 그는 요한은 이 세상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말든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든지 아니면 그런 가운데 사가랴 변호사자 본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은 사가랴는 영원한 벙어리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냥 익숙한 대로 관습을 따라 가풍대로 살 겁니까? 참 한국교회 성도들이 명절 때만 되면 자꾸 관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관습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명을 따라서 하는 사람. 근데 명절 때 따로, 일상 때 따로,
일주일 6일 동안 세상 중에서 따로,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따로, 그거는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좀 불편스럽고 사는 사람들의 갈등을 일으킨다 하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일이 뭐예요? 창조와 세례와 앞장서시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깨버리시고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소명을 따라 사셨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맞으면 아멘. 따라하면 나는 예수쟁이다. 그러면 따라쟁이 돼야 돼. 예수쟁이면 예수 따라쟁이가 돼.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소명을 따라서 안 돼. 예수님의 소명이 뭐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관습대로 사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가 관리의 가정에 왕족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실 이유가 없어. 헤롯이 왜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안 오고 이 유대의 왕이 안 오고 다른 데서 오느냐? 그거 우리가 알릴 거다. 나도 다 경배하겠다. 경배 무슨 경배에 가 죽이려고 했지. 예수님은 소명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이상에 오실 때 많은 사람에게 불편도 그리고 갈등도 야기시켰지만 소동도 일으키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요. 다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바치지 않았더라면 이삭은 살 이유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내 씨,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은 이 이삭이 자기가 올라 앉아서 불태울 장작 더미를 메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이삭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갈 때 아빠 장작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야놈아 네가 재물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나의 하나님 이거 내게서 멀어지고 이 잔을 멀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따라합니다.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음성인 줄 믿으면 아멘. 예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게 소명을 따라 사는 자의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돈 없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시는데 다 뻥뻥이야. 여러분들 왜 그런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 때 보면 여보 이상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거 그것을 가서 우리 좋은 부부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영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바로 이해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되 이제 그렇다면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 원세대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이루어가는데 그 미션을 이루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면 다 물건에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을 먼저 읽고 물건을 사용해야지 매뉴얼을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다는 망가져요. 어린아이들 이 불어 하나 이렇게 조립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이 있어야 그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주신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부터 적용하십시다. 물론 그것이 갈등일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게 소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가랴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적용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 삶의 문제들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익숙한 대로 관습을 따라 내 익숙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열리지 않아요. 소명을 따라 갈 때 문제들이 풀리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이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알면서 삶으로. 그러니까 내가 암시롱 왜 안 하느냐? 내가 안다면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묵상이 뭐예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묵상하는 끙끙거리는 거예요.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끙끙거려야 살 수 있습니다. 관습대로 살아가면 이게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래서 40일을 정탐해놓고 40년 동안 무엇 훈련시키셨어요? 순종 훈련. 날마다 훈련은 끝나고 실전인 것을 믿으면 아멘. 신앙은 훈련인 동시에 실전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 첫째 비결, 둘째, 셋째 비결도 말씀을 그냥 읽고 안다 박사로만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직접 끙끙거리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립니다. 그럴 때 문제가 풀립니다. 사가랴를 풀으셨던 것 같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살지 않았다면 여전히 영원한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사랑하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왜?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야 할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구원대회 이제 두 번째 주간 맞이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미션을 주시고 전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는가? 보내심, 맡기심. 누가?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이것이 에모나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피스티스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평생 덩어리가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답게 우리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구원대의 예정 속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놀라운 스토리 셋업 구원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써 갑시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며 사도행전 29장을 또 내려 써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대의 기도문